오늘은요, 우리 이수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번 올해 5월에 우리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 목사 안수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유스 그리고 지금 EM 인터림으로 영어부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제가 한어로 설교하실 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었대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 후보자신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게 좋겠다고 여겨져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늘 증거하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나의 약함을 껴안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4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수업할 때마다 제가 혼자 동양인, 한국인 학생이라서 거기서 가끔씩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완전 미국식 영어로 이렇게 답을 오니까 황당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영어가 더 100% 편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완전 미국식이지만 그래서 오늘 한국말 설교를 처음 하는데 좀 서툴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을 좀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중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은 어머니 친구분이 계속 가자고 초대했을 때입니다. 2개월 동안 저에게 끈질기게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가겠다고 대답을 했죠. 한 번만 교회를 가면 다시 안 물어보겠다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주일 유스 예배에 참석한 날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이상했죠.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잠도 자고. 그날 전도사님 설교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죄,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어땠냐고 물으셨을 때 다음 주에도 갈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시 가고 싶었던 이유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죄, 구원, 처음 들은 이야기들에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소그룹에 참석도 했고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간식도 주니까 계속 다니고 많이 질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닫고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어떤 한 분의 지속적인 끈질김, 초대 때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잃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예수님을 알리시도록 끈질기게 알리시도록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수업 중 하나는 Spirit Empowered Exposition입니다.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수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설교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수업 첫날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죠. 무릎이 좀 아팠습니다. 교수님은 목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먼저 기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몇 주 전 수업 때는 날씨가 매우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밖에서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셨죠. 걸으면서 기도하거나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거나 저는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과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의 비밀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고통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변하고 아프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고통을 겪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데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아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가시의 고통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강력한 영적 경험과 비전을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자신감을 잘못하면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대신 확실한 것은 바울은 이것 때문에 깊은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편지를 써야 했고, 많은 전도 여행도 해야 했고, 교회도 방문해야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했고, 저는 이것을 볼 때 왜 3번이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을 느낄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쓴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즐거움을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고통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용기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고통이 끝날 때까지 견디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아주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피곤을 느낍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고통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 응답은 첫째,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영적, 물질적, 신체적 모든 것에서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 응답은 둘째, 힘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12장 9절을 보시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였습니까? 다시 1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약속을 주셨죠. 나의 은혜가 충분하고 가시의 고통 때문에 괴롭고 약해 있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알아가고 싶은 설명이 아니라, 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강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캐릭터로 바꾸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우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것으로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힘, 능력, 지위 같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약함은 어떤 바이러스처럼 피할 것으로 봅니다. 세상의 능력이나 지위는 우리가 참 자랑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약함을 껴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이 믿어지고 진짜 능력이 시작됩니다. 제게도 고통과 약함이 찾아온 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타우슨 유니버시티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며 대학교 2학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결국 가정을 두고 떠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는 가정을 지키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를 멈추고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아버지가 떠난 가정은 고통이고 약함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는 고통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지 한 5년이 지날수록 된 어느 날 아는 분이 아버지를 봤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연락을 듣자마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o is that?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렇게 마음이 딱딱했죠.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을 계속 만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의 상황을 인정하게 됐고 내 가정이 망가졌다는 인정을 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고통과 약함을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내 스스로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용서를 하면 내가 약해 보일 거라는 것 생각이 저를 고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용서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갔죠. 하나씩, 둘씩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었죠. 용서받은 저를 볼 때 아버지께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기 싫었죠. 하나님이 계속 아빠한테 가라, 아빠한테 가라, 연락을 먼저 하라, 가라. 오랜만에 아버지와의 만남은 당연히 어색했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고 무슨 말을 할까도 생각이 안 나고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주었던 상처와 고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아버지를 더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연락을 계속 제가 합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갈 때마다 아버지와 먼저 제가 연락을 하고 아빠 밥 같이 먹고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고통에 시간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 용서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됐는지 보면서 이 같은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도하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이 저의 삶의 약함을 허락하시고 약함을 껴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강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strength, 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360번 넘게 나옵니다. 성경의 힘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약함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건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기디온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11절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을 치기 위하여 처음에 기드온이 3만 2천 명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말씀하셨고 군인을 10,0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 하시며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3만 2천 명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일 것 같은데 굳이 300명으로 줄이신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황당한 웃음만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은 계속 남아있죠.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그 답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힘으로 했고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해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겼고 이스라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약함을 껴안고 가시겠습니까? 인생의 약함을 환영하고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약함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껴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힘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